목사로서 이제 성경 66권은 1.1의 과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만 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뒤에 무슨 말씀이 지금 따라 나옵니까? 이 말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다른 것도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은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좀 모르겠다. 세상에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의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나온 게 그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뜻을, 내 분명하고 내 소중한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데 너희들 정말 2015년 한 해 나의 이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2015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하고 분명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 복잡하지 않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죠. 오늘도 인터넷 통해서 2014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자성어를 딱 찾아보고 그 한문을 봐도 이거 베끼기도 힘든 한문들이라고요. 옥편을 찾아갖고 하나하나 이게 추적해봐도 그것만 갖고는 뜻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교수님들이 다 찾아놨더라고요. 이 교수님들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 듣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그 사자성어 1위가 뭐냐면 지록위마라는 그게 1위라고 합니다. 이 말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가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건 보고도 한문을 베끼려고 해도 베끼기도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삭족정리, 세 번째로 많은 게 지통재심이라는 그런 단어. 2014년 한 해 우리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자성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터넷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기쁘게 살아라. 그래, 기쁘게 살아. 너희도 2015년 한 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만 생기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그건 절대 아니죠. 저한테 신기는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예언 한 가지 하는데, 그럼 여러분도 2015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예언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분명히 2015년 한 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 있는데,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웃을 일이 있건 울을 일이 있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닥치든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올 한해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삶의 반대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사는 삶의 반대가 뭘까요? 기도 안 하는 삶? 물론 기도 안 하는 삶도 기도하는 삶의 반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의 반대가 되는 말은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삶이에요. 요행수를 바라는 삶이 그게 기도하는 삶의 반대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기도에 관한 아주 명언을 한마디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노동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할 때처럼 땀을 흘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땀 흘려보신 적 있나요?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딴 뜻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요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나님 저 새벽에 좀 깨워달라고, 새벽에 깨워달라고, 새벽에 깨워주셔서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고.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한대요. 그냥 기도만 한대요. 새벽에 나 좀 깨워주세요. 새벽 기도하게. 그건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자기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일찍 자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일찍 자는. 알람 시계도 한 개 갖고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몇 개요? 적어도 서너 개, 머리 그 밑에 하나 놓고, 좀 떨어진 데 또 하나 놓고.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에 이 머리 밑에 이 알람 시계에 놓고 자니까 자기도 모르게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농 위에 있죠. 자기 그 집 농 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농 위에 그 시계를 놓고 시계가 막 새벽에 울면 그 시계를 끄기 위해서는 자기 밖에 나가서 식탁 의자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 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농까지 들고 와서 거기 식탁 의자를 딱 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걸 꺼내고 그동안 자기가 잠이 다 깬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새벽 기도 나갈 수 있게 새벽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도를 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 하나님 마이크 좀 제발 좀 꺼주세요. 제발 좀 마이크.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우스운 거죠. 어떻게 그냥 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뭘 그 꺼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기도하면서 좀 살아라.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그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5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정말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면 간단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래요?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생깁니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해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의 뜻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해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그 좀 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그건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게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건 그죠? 믿음과 상관없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쁜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의 직장의 생활에도 학교에도 삶의 현장 사업터에도 기쁜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아무리 또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슬픈 일이 생깁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요. 어떨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신락원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갔다면 어쩔 수 없이 속상한 일, 슬픈 일, 불행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금니를 꽉 물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요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픈 때인데 마음 굳게 먹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를 보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 보면 그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한 발은 예수님 아래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은 그런 중간 정도의 사람인지 바로 그런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해 첫 시간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쁜 일도 없는데 목사가 그냥 먹기 싫은 밥 그냥 어거지로 막 이렇게 꾸겨 놓는 것처럼, 아니 내 인생에 기쁜 일 하나도 없는데 그냥 새해 첫 시간부터 그냥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스트레스 받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오히려 힘들고 슬플 때 바로 그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올 한해 기쁜 일들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많이 있기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좀 되셔서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죠. 여러분 작심 삼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몰아치기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한다고 광고를 드렸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할 때 참 그걸 이렇게 하는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느냐?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나 저녁 기도를 할 때 이걸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그냥 바람과 같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만 남아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딱 끝나면 원래 새벽 기도 안 했다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원래 새벽 기도 했던 사람들만 남아요. 그런 거 볼 때면 참 이거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갈등이 제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작심 기도하는 거, 몰아치기 기도하는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이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작심 이틀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단 차라리 몰아치기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24시간 내내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인가? 그런 말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정기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든지, 정기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든지, 듬성듬성 기도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든지, 정기적으로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정기적으로 오전 11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 첫 번째 전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래 기도해라.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요. 목사로서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고, 우리 장로님으로서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늘 가지면서 그 기도의 양을 반드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기도의 양, 장로로서의 기도의 양, 권사로서의 기도의 양, 직분자로서의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뭐 한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뉘앙스로 우리가 비치지만,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별로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리하면 어떤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정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정말 기도하기가 싫네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오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 기도의 자리 뭉기고 그냥 가겠습니다. 뭉기고 앉아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참 하기 싫었던 숙제가 일기예요. 지금의 인터넷이 있으니까 몰았어도 되죠. 지금 인터넷 있으니까 옛날 날씨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몰았었는데 제일 힘든 게, 그때 비가 왔나 날씨가 맑았나, 그걸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제 친구 가운데 일기를 3줄 써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것도 기억나요. 3줄 써왔는데 그 3줄이 뭐냐면, 오늘은 정말 일기가 쓰기 싫다. 오늘은 정말 쓸 거리가 없다. 내일은 좀 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3줄 써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일기 쓰기 싫어도 3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3줄. 기도가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힘든다고,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날씨가 춥다고, 미끄럽다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오래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정 안 되면 그 자리에 내가 뭉기고 있다 가든안이 있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줄 기도하고 잠을 자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그런 어떤 삶의 특징이는 거예요. 하나도 보면요, 감사하며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냥 사람이라고 했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속 터지는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올 한 해 2015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올 거고 원망과 불평의 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풍성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누리기 원한다면 감사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2015년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속 터지고 속상할 때도 막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결국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바보처럼 살아라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보처럼 삽시다. 그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사람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사람. 똑똑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지난 한 해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죠. 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좀 보내시고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련 없이 떠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작년에 있었던 그 묵은 어떤 것들 마음에 이렇게 담고 2015년 넘어가면 안 돼요. 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 정말 미련 없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다 떠나보내십시오. 2010년, 14년들에 있었던 모든 일 속히 가거라 그랬어요. 속히 가거라. 다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2014년도 내게 있었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일수록 미련 갖지 말고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다 떠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도 정말 우리가 바보처럼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던, 속 터지는 일이 생기던,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이 복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